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먼저 고백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왔으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제 드디어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어떤 분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생업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생업에 있어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조건은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들어주실 것 같아요? 좋은 사람에게 좋은 거, 나쁜 사람에게는 또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바꿔주실까요? 그러면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조금 오고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쏟아지는 것, 은혜가 쏟아지는 것, 축복이 쏟아지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머리 위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는데 나 그 장마 비 싫어하고 우산을 탁 피고 있는 사람은 그 비가 내 몸에는 하나도 닿지 않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한꺼번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지쳐있느냐 안 지쳐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내가 적응을 달리하더라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조금 피하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더러울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할 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 맨날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맨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라 그랬죠. 같은 거 자꾸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담해져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아유, 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 용서한 적이 없는데 본인 혼자 다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당당하게. 근데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가셨는데 그걸 우리가 또 뒤집어 놓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순간 그것은 다 과거의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주세요라고 고백한 거예요. 만나주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또 성지순례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 히스기야 성에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군들로 둘러싸였을 때 어디 물을 공급하러 나가려면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대비해서 히스기야 성을 지하로 뚫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떤 데냐? 바위예요, 바위. 안반이에요, 안반.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를 뚫고 그 지하 한 50m쯤 될 것 같아요. 지하 50m를 막 계단을 뺑글뺑글 돌면서 내려갑니다. 그럼 물이 허벅지까지, 여기 허리까지 차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뭐 굴착기가 있었겠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었겠어요. 다 정으로 쪼아서 그걸 뚫는데 어떻게 뚫었느냐?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어깨가 달뚱말뚱한 그 터널을 뚫어요. 그런데 GPS가 있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어떤 지혜로 어떤 공학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토목공학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다 보면 좀 틀어졌다 싶으면 꺾어가지고 이렇게 구비 해갖고 양쪽에서 뚫고 들어갔는데 그게 한 중간에서 딱 만나요. 그 터널 길이가 우리가 걸어가면
장장 30분을 걸어갑니다. 물소리는 나오죠. 물은 허벅지까지 찼다가 때로는 발목까지 찼다가 항상 물이 흘러요. 그게 먹을 물을 갖다 공급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돌을 구멍 뚫고 30분을 걸어가야 될 정도의 그 긴 거리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깜깜합니다. 그냥 눈을 감은 것보다 여기는 눈 감아도 뻘겋게 보이잖아요. 그거조차도 없어요. 완전히 암흑이에요. 그곳을 들어가서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두려움 속에 찬양 불러가면서 때로는 겁이 나니까 휴대폰 라이트 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통과해서 가요. 그 끝에 쭉 가다 보면 그 암흑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한 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와 하고 사람들이 막 나갑니다. 딱 나가자마자 만나는 그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던, 근데 그 기분이 어떤지는 거기를 가보면 알아요. 무서워서 폐쇄공포증이나 뭐 이렇게 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들어가다가 되돌아오고 싶은데 되돌아올 수도 없어요. 돌아서서 오면 마주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뒤따라오는 사람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통과하던 그 끝에 실로암을 딱 보면 동시에 하는 소리, 뒤로 돌아, 그래요. 다시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 다른 일행들이 또 오니까.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역사함이 있었던 그곳을 만나기 위한 그 고통, 고난, 두려움을 뚫고 나간 그 시간을 이후에 주님이 광명의 빛을 주셔서 눈을 뜨게 했던 그런 역사적 장소가 오늘 이곳 베데스다 연못도 동일한 겁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요.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나와. 가끔 천사가 싹 내려와서 거기서 샤워를 해. 싹 씻어요. 근데 누가 우리 그 있었죠?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 밑에서 있다 옷을 싹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선녀를 애 몇 날 때까지 데리고 살았던 그런 전설도 있어요. 이거 다 본따서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용천수, 물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팍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피울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병자들이 거기 뛰쳐들어가서 싹 씻고 나오면 몸의 병이 싹 낫는 기적이 있었대요. 그러니 어떤 병자도 거기를 다 가고 싶게 하겠죠.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그곳에 가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아무리 멀어도 길을 쓰고 거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 나으려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모르거든요. 우리 여기 오늘 배현빈 성도가 안 왔는데, 왔으면 간증을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안 왔네. 자, 허리가 아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막 거의 울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거요, 허리 통증 디스크 겪어봤죠? 안 겪어봤어요? 누가 겪어봤어요? 네. 디스크는 이거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허우대도 멀쩡해요. 그런데 본인만 아파요. 아주 미칠 정도로 아파요. 이건 눈물이 막 나서 저절로 쏟아집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보기엔 멀쩡해 보는데 에이 뭐 그거 없고 뭐. 근데 그런 사람도 한번 겪어보면 아픈 걸 알게 되죠. 그러니 그렇게 나만 알 수 있는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그것도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물이 팍 솟아오를 때 그때 뛰어들어가서 내가 샤워하고 나면 싹 낫는다라고 하니까, 그거 인도에 가면 또 어디 가서 그거 하잖아. 겐지스가 그 위에서는 사람 다 태워서 막 버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 물에 가서 밑에서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1월 1일 날 우리는 해돋이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똥물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시신들이 막 떠내려간답니다. 화장할 수가 없어서, 거기 힌두교잖아요. 화장하잖아요. 화장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그냥 그 밑에 묻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게 다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시신 썩다 마른 거 그거 다 건져내느라고 정신없대요. 근데 그 밑에 가서 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밑에 뭐예요? 물이에요. 물. 네, 바다. 용천수가 쏟아져 오를 때 병자들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죄다 다 몰려온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자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 팍 쏟아오를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몸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겠지만,
몸을 못 움직여서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기 가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료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감으로 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 이곳은 자비의 집도 은혜의 집도 아닌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순간에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쌀벌한 곳이에요. 쌀벌한 곳. 자, 그러나 이런 경쟁 사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병들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소외되는 사람, 그 사람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것. 가난한 사람들도 경쟁을 해야 뭔가 이겨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 치료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곳은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가 맞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어도 내가 갈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눈앞에 있음에도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 또한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때마다 그냥 낙심과 고통과 그냥 뭐 좌절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번 기회를 놓치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의 몸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이 거기를 가고 싶은데 누구인가의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물이 팍 튀어가지고 나한테 덮치든가 그런 은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에 왔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그 사람의 믿음이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자리 더뉴스 교회 성전, 여기 성전 이름이 뭐예요? 이건 교회 이름이고, 교회의 우리 본당 성전 이름이 뭐예요? 저 문에 딱 열자마자 문에 붙어 있어요. 생명나무 성전. 우리 교회 성전, 본성전, 본당 이름은 생명나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열매.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붙이는데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요새. 자, 물이 솟구칠 때마다 자기를 도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뭐겠어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았느냐? 돈이 많았느냐? 돈으로 사람을 막 부리는 사람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근데 정작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 그 물에 닿기를 원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돈이고 뭐고 그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말씀 한마디에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누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이면 쉬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벌이십니다. 치유의 사역을 그날 딱 은혜로 베푸세요. 쉬어야 할 날 쉬지 아니하고 뭔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즉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아무 문제 없네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제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금요일만 되면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로 지켜야 되니까 뭐 한다? 5시만 딱 되면 짝대기 딱 들고 종교 경찰이 갑니다. 가가지고 자, 안식일이 곧 시작됩니다. 문 닫으세요 라고 외치는데 장사하던 사람들이 정리 안 하고 계속 물건 팔고 있으면 그대로 가요. 딱 5번을 경고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문 닫으세요. 그 앞에서 3사람 4사람이 쭉 서갖고 손님도 못 들어가게 입구에 딱 막고 서가지고 주인한테 외쳐대요.
그런데도 주인이 정리 안 한다. 그 다음부터는 5사람이 딱 몽둥이를 들고 그 회초리를 들고 가서 막 패요. 인정사정 없이 팹니다. 종아리를. 엉덩이부터 종아리를 막 패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근데 그 나라는 그걸 맞는데 피하거나 항의하거나 하면 동네 주민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가게를 부셔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삶은 그렇게 예배를 중시하는 것인데, 특히 안식일 날 쉬어야 될 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조차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도 그렇게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이 치료해서 낫게 했어요. 중풍병자를, 야 네가 실려왔던 그거 들 것 다 들고 너 일어나서 가. 그랬더니 그 사람 벌떡 일어나서 그걸 자기가 자기 걸 그냥 일어나서 뚜둥뚜둥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실려왔던 그걸 들고 뛰어갑니다. 자, 오늘 그 얘기가 조금 일맥상통한 다른 얘기인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대열에 막 끼려고 막 애를 씁니다만 낙오하면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나는 낙오장가하는 막 좌절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 취직 못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돼요? 또는 건강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치료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케 하고, 여러분의 학습에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더 큰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본인은 중풍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4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막 바글바글한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모여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중풍병자 한 사람이 4사람의 친구들로 인해 들림을 받아갖고 왔는데, 저 입구는커녕 우리 1층 저 현관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혀 있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4사람의 수고도 있고 본인의 희망도 있고, 그런데 들어오지도 조차 못하고 되돌아가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서운하겠죠. 실망되겠죠. 자, 이때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두두두두두 하는 그 있잖아요. 땅 파는 거. 그르르 하는 거 요새 막 공사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드릴? 그걸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 뭔 소리야 했더니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지금 천정이. 그러더니 그 구멍 사이로 4사람이 들다 보고는 씩 웃어요. 그러고는 그 들 것을 줄에 매달아서 싹 내려보냅니다. 자, 어떤 사람도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뭘 하든 막 드르륵 하고 뚫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하고 그거 쳐다보죠. 주님의 시선 뚫는 데는 최고였어요.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끌 만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그 4사람의 친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환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딱 보죠. 왜 왔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올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니까. 그런데 왜 왔니? 라고 묻지도 않고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말씀이나 다 끝내놓고 뭐를 했으면 참 좋잖아요. 말씀 중간에 딱 내려오니까 말씀하시다 말고 그를 치료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4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자,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내려온 사람을 치료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본질은 놓치고 엉뚱한 곳에 인생을 다 허비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황금알 낳는 거위 있잖아요.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이만한 황금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우와 공짜로 얻었네, 거위에다가 막 뭐 보약도 먹여가면서 그 알을 하루에 하나씩 받아다가 어느 정도 재물을 쌓고 집도 사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감질나,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배를 가르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위를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뱃속을 갈라서 딱 보니까 알이 하나도 안 생겨 있어요. 생기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생기기도 전에 배를 갈랐으니 오리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나마 하루에 하나씩 나오던 거 1년이면 365개 얻을 수 있었던 거를 욕심 부리는 바람에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배를 갈라버리니 오리가 죽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한 개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우리 이솝 우화가 있죠. 그냥 두었다면 매일 하나씩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인내함으로 인해 순리적으로 돌아가야 할 세상의 순리도 거슬러서 내가 욕심이 들어와서 배를 가르는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사람의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들고 오는 것도 수고가 많았는데 그들이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들고 왔죠. 그런데 그거 와서 보고 나서 실망하고 되돌아간 것도 아니고 방법을 막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드디어 지붕을 뚫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하죠. 사실 이런 데야 드르륵 하고 뚫어버리는 구멍만 뚫리지만 예전 나무로 진 막 초가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잘못 뚫으면요 자기들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위험도 감수하면서 낑낑대고 그 사람을 지붕 위로 들고 올라가서 뚫고 내려보내는 역사까지 그들이 했다는 건 보통 수고가 아니죠. 그런 수고를, 그런 헌신을,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중풍병자가 병에 놓여 건강을 얻는 것,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래서 정시기도 때 8시마다 정시기도 하지요. 제가 지금 3번째 얘기해요. 전시 3번 얘기하면 뭐든지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했죠. 아멘 화답 안 하는 분은 기도 안 하는 거로 제가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권면이에요. 그거 괜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자는 거고, 너희가 둘 셋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누가? 주님이 너희와 누구?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장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괜히 목사가 했냐 안 했냐 그거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그 방법조차도 안 하고 복 달라고 하면 그 복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만한 거라도 헌신을 하는 그 약속과 기준과 그 노력과 수고, 이 네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여줘야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목사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복이 옵니다. 필요한 거 그래야 채워져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하자? 달라? 아니요. 최소한 아버지 아침에 나가실 때 구두라도 닦아줘야 용돈 나오는 거지, 구두도 안 닦아놓고 누구는 닦아놓는데 누구는 안 닦아놓고 아버지 저 10,000원만.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맨날 짜고 놓으면 맨날 눈치껏 구두를 닦아놓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 구두 누가 닦았냐? 제가 닦았는데요. 준호가 닦았냐? 일로 와. 용돈 줘요. 아버지 나는요? 넌 뭐 했는데? 넌 어저께 줬잖아. 됐어 내일 줄게 가. 그렇게 학교 보냈어요. 이게 인간의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질 않아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 8시 정시기도 때 뭘 한다? 우리 교회 주보 보면요, 제가 10장 만들거든요. 20장 만들다가 25장 만들다가 지금 10장 만들었어요. 이 주보가 왜 드리는 줄 아시죠? 예배 순서를 미리 읽어보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도 미리 찾아보고 찬송가도 몇 장인지 미리, 물론 이거 나옵니다만, 그리고 주보는 갖고 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용으로 쓰라 그랬죠. 자, 연말에 이제 선포합니다. 52장 다 갖고 오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주보에 나오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8시 정시 기도 때 그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 올려드리죠. 그 기도문 쭉 할 때 보면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거요,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해서 고백하라는 거고, 마지막에 자기 소원의 기도를 간구합시다 할 때 그때 거기 주보에 있는 거 외우실 수 있으면 안 갖고 가셔도 돼요. 근데 그 주보에 있는 거 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1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응답이 없어요.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두셋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아침에 선포했습니다만 과거에 안 했던 거 뭐라고 안 할게요. 싹 제껴두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부로. 그렇게 해서 정시기도 때 8시에 못하면 8시 2분에 해도 되고 5분에 해도 되고 좀 땡겨서 하셔도 좋아요. 하나 가급적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해달라고 제가 계속 카톡 드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5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한테 죄를 치료해 주시면서 네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치료되는 경우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때처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전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한테 그렇게 안 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리를 또 그 많은 군중이 딱 듣는 순간 그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지식적으로 구약을 계속 구약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 아니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예수 당신이? 그때부터 이제 막 반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 이거 이단 아니야? 이 사람이 어디 감히 하나님만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 믿는 곳이 교회라는 거 알고 왔으면서도 안 믿어요. 심지어 안수에서 낫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음에도 에이 설마 어쩌다 한 번씩 한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 그분한테는 2번, 3번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2번, 3번의 응답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싶지 줘도 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한 번 주고 나면 그래 거기까지 너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2번 감사할 일을 안 해요. 지금 다 팁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냐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더구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유대인들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인간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저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네?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단이에요. 지가 뭔데? 니까지 게 뭔데? 능력 있으면 능력을 행하는데 니까지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도 분을 내거나 성을 내면 그때는 그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나 뒤돌아서면요 그 사람 귀가 엄청 가려워요. 왜 가려워요? 앞에서 큰 소리 치면 뒤에 돌아서서는 앞에서는 대뇌하지만 뒤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귀 가렵다 그러잖아요. 왜? 욕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무시하고 성질내고 분내고 화내봤자 이득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은 내가 봐도 보통 승질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거는 이 정도면 보통 승질을 내가 아니면 살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러니 그분 속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그분한테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뭘 하자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서 그 일을 도울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내함으로 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거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 안 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뒤돌아서는 그거는 완전히 배신자고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인간으로 왔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 거죠. 어떤 거? 여기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단절된 거를 다시 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크로스예요. 크로스를 좀 짧게 말하면 더하기가 되잖아요. 플러스. 그래서 주님이 걸어라 라고 하지 않고 네 죄를 사하였다,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죄를 사하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앞으로 달아내린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만히 뒀죠. 뚫고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는 안 했어도 막 부시럭부시럭하면서 막 쏟아져 내렸을 때도 이러고 쳐다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당장 그만둬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조금 뭐 부당하다고 해서 막 내가 뭐 잘못한 내 직원들을 향해서 막 성질내는 것처럼 너 천정 왜 뚫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감히 설교를 방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런 인품이에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성품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 네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그 사람은 외모? 그 사람이 뭐 시계, 목걸이, 귀걸이, 반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차? 그리고 쓱 한번 스캔해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니 5천만 원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무시해도 되나요? 분명히 성경에는 외양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아니 허름한 신발에 허름한 옷에 바지도 무릎 다 나온 옷, 그런 거 스리퍼 같은 이상한 신발, 그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그걸 신고 찍찍찍찍 끌고 다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발은 발리오, 그 무릎은 베르사체요. 무릎 나온 바지는 베르사체 1,000만 원짜리 바지, 신발은 500만 원짜리 발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시장 가도 안 팔 것 같아. 누가 입다가 버린 것 같은 거 주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꾸미고 온몸에 치장한 거 다 따져보니까 1억이 넘는 그런 모 기업체 회장님, 애경유지산업이요. 그 회장님이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물론 포스는 있죠. 주변에 주르륵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 한 분만을 보면 참 검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쓰면서도 검소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명품족들이에요. 명품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 조아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진짜 여기 시장 가면 가게도 없어서 그 노점에 쭈그리고 앉아서 막 콩나물 다듬어 갖고 파는 할머니, 그 할머니들 무시해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시장 가면 그 할머니들한테 콩나물 사요. 왜?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가게세를 안 내니까 많이 줘요. 두 번째,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 앉아서 콩나물을 다 다듬어 놔서 집에 갖고 오면 그냥 바로 씻어서 하면 된대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낫죠.
사람의 외모, 성격, 소유, 인격, 지위 이런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힘? 권세.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권세, 권능, 권력 있는 능력, 세상의 권력이나 능력과는 비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외양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떠냐? 너의 믿음은 지금 무엇이냐?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뭡니까? believe. 지난주에 암정수 목사님이 했잖아요.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건 사전적.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은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에서 지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자고 하니까 예전에 술을 주태먹이었던 내가 지금 술을 딱 끊고 하나님 앞으로만 보는 거, 또 예전에는 맨날 노래방 가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사랑 타령하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교회 와서 똑같은 사랑 타령을 하는데 그게 울고불고가 아니라 막 수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새 사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와서 졸다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가 바로 판단의 근거고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능히 해결하실 분이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산다는 것 정말 치열하고 고통스럽죠. 1%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1%가 승자일 뿐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승자들이 다 독식하는 그런 세계죠. 돈이 돈을 낳는다, 돈이 돈을 뭐 번다,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세상.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요? 로또 같은 거? 어제 그 뭐 안 맞아도 진짜 안 맞는다고 로또라고 누가 그러던데. 안 맞는 듯, 보통 안 맞는 게 아닌, 뭐 남편과 아내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라 로또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환난 가운데도 건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것.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거 놓지 않으면요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걸 속담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뭐한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 무너지면요 솟아날 구멍 없어요. 죽는 거예요. 하늘 무너지면 과학적으로 보세요. 지구 대기권의 오존층 부서져도 다 타 죽어요. 자외선이 신랄하게 쏟아지면 다 타 죽는다고요. 안 타 죽어도 피부 안 걸려 죽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는데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롯 유다처럼 이리저리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가는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 세상의 권세, 권력 가운데 나도 거기에 동승하겠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 은전 30냥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구나 후회를 하죠. 반성이 아니에요. 후회를 해요. 그러고 나 회개했나요? 회개하려고 그래도 회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그 믿음이 그랬다고요. 그러니 유다가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데 이거 했죠. 여러분 이거 해갖고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응? 이거 해갖고 죽은 사람처럼 치우기가 힘들어요. 딱딱하게 굳는 건 둘째,
대소변 다 쏟아내는 것도 둘째, 혓바닥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굴 보면 얼굴은 시반 현상이 일어나서 퍼렇다 못해 보랏빛이고, 뭐 보라돌이도 그런 보라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연에 있어서 그들이 목을 매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게 드러나죠. 병자가 치료받고 죄사함 받은 것, 그리고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딱 보면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앞에 와 있다 하고 기뻐해야 될 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정작 그들은 뭔 생각을 했다고요? 어쭈, 저것 봐라. 저게 지가 뭔데 죄사함을 지가 해?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생각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줬는데도 보고도 못 믿는 게 그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쭈 저것 봐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주님이 병자를 일으켰다라는 그 기적을 보고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봐도 못 느껴요.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과자, 아이스크림 광고 있었어요. 저 조교 한 명 서 있고 앞에 딱 있고, 자,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줘요. 자, 윗뚜껑 딴다. 아, 밑뚜껑 딴다인가? 윗뚜껑 딴다. 그럼 밑뚜껑 딴다. 그럼 밑뚜껑 딱 따면 숟가락이 있어요. 그럼 숟가락 있지. 자, 퍼먹는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찾아서 한 사람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줘도 못 먹나 이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똑같아요. 똑같이 아침에 서두에 제가 얘기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의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혼자 우선 쓰고 있으면 은혜를 줘도 못 받니? 이거예요. 병자가 치료받고 죄사함 얻어서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됐다는 것,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요.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건 저거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분석이 잘못된 거죠. 자,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어떤 자료를 갖다 모아놓고 차곡차곡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된 게 필요에 의해서 뭐 이제 레벨 레코드별로 아니면 디렉터별로 아니면 뭐라 그래 뭐 아니면 뭐 CD별로 했던 어떤 단위별로 그걸 내가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꺼냈다 넣었다 하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예요. 물건 꺼내듯이. 그런데 그 창고가 만약에 뒤죽박죽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물 여기 있다. 눈 감고도 이걸 외워요. 이제 물 여기 있고 컵 여기 있고 리모컨 여기 있고 뭐 이거 마우스 여기 있고 여기 뭐 패드 있고 이런데 이걸 다 뒤집어 놔 버렸어요. 그리고 눈 감고 와요. 그럼 물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여기 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지를 하고 내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막 징벌적이고 이건 좀 어떨 때 뭐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한데 딱 보니까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나 아니야. 나 지금 아닌데 뭐 내 얘기 아니야. 이건 딴 사람 얘기고, 그러다 보니 뭐 축복을 받아라 뭐를 해라 막 부어줄 때는 저건 내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 겁니다.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학자인 에스라의 경우도 서기관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에 가장 앞장서고 그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고 또 예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일을 두고 시시비비 사사건건 토를 달았어요. 본문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을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그 정해진 그 율법의 틀 안에 가둬놓고 그걸 어길 때마다 그걸 어김으로 인해서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우린 바라봐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라는 틀 안에다가 기준을 두고 거기다 딱 가다 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넌 틀린 거, 맞으면 넌 잘한 거,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봅니다. 야, 내가 율법 깼는데 그 이미 내가 아니라고 한 율법을 가지고 네가 그걸 정해놓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너 맞네 틀리네 하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땐 네가 아니거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나의 경쟁 상대로만 보는 거예요. 품는 게 아니고 앉는 게 아니고 그들을 경쟁 상대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족들 간에도 경쟁으로 삼나요? 형제들 간에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디 경쟁을 해요? 부모는 못 줘서 안달인데, 주고 싶은데 없어서 안달이죠. 없어서 안타까운 거지 못 줘서 안달인데 무슨 경쟁이 있겠어요? 형제 간에도,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밥이 있어요. 이유식 먹이는 우리 애기들, 우리 은서도 왔지만, 은수 미안해요. 서윤이 생각하다가 같이 은서가 나온 거야. 서윤이 보고 할아버지가 뭐 할 거야 그랬더니 학원 차 애들이 이러고 쳐다봐요. 목사님 손녀야. 에? 목사님 손녀라고? 에? 안 믿어요? 그건 진짜야.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젊어 보이나 봐. 이유식을 아이들 1, 2, 3 놓고 때 먹이는데, 이거는 첫째 거 놓고 둘째 거 놓고, 보라 그렇게 하니? 셋째 거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먹여? 자, 그릇 하나에 한결이 한 입, 또 하나에서 그 다음에 차올림이 한 입, 또 한결이 한 입, 이렇게 먹여요. 보통 그렇게 먹이죠. 그런데 그릇 3개 따로 놓고 이건 네 거, 네 거, 네 거 이렇게 엄마들이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형 거, 내 거 따지고 그렇게 자랄까요? 응? 왜 그렇게 자랄까요? 형제들 간에 가만 보면요, 경쟁하는 형제들도 있고 경쟁하지 않는 형제들도 있어요. 형이 아프면 동생이 자기 간 띄워주고 막 이래요. 근데 동생이 아프다 그러니까 돈도 하나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할 수 없지 뭐, 내 간은 내 거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늘 비판적이고,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울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괜히 우울해져요. 그 사람이 듣는 음악이 뭔가 하고 딱 들어보면 맨날 언젠간 가겠지 뭐 이런 거 들어요. 가요. 안 가지 않아요. 갈 거예요. 근데 왜 그 가는 걸 갖다 미리 생각을 하고 앉았냐고요. 요즘 금요일 날 불타는 밤이라고 신나게 해서 야 불타는 밤 하고 놀죠. 죽으면 다 화장터 들어가 다 타요. 미리 태우고 있지 말래요. 영혼도 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기에 아름답고 진짜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 막 이 찬양, 우리 안 목사님이랑 옛날에 그 영화 나온 거 있어요. 엽기적인 그녀가 하는 그 소나무 하나 딱 놓고 견우야 뭐 이렇게 했던데, 그 타임머신 그 장모님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산을 막 이러고 올라갑니다. 눈길에 올라갔어요. 눈길에, 눈이 이만큼,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그 강원도 배추밭인데 허리까지 쌓여요. 눈이 오면. 거기를 정선을 갔습니다. 우와, 내리자마자 딱 보이는 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눈이에요. 그런 광경을 보자마자 우리 안 목사님이 갑자기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딱 벌리더니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 이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불러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존경스럽더라고요. 우와, 이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우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주님의 높고 크신, 우리 장모님 내 평생 80 넘으셨을 때 가셨거든요. 내 평생에 나 이런 거 처음 봤디. 웃으시는 분들은, 그 북한 분들은 이게 지긋을 디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아니라 그렇디, 많이 먹지 많이 먹디 이래요. 그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진짜 멋지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눈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갖다 우울하게 보고 이런 사람은 눈이 잘못된 거죠. 저도 이제 곧 안과를 가야 될 겁니다만, 안과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 눈은 내 마음도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워질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받은 거 잘 쓰고 물려줘야 되잖아요. 복음의 사명의 현장으로 볼 때는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구원의 십자가 복음, 우리 심령이 그걸로 인해서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보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듣다가 어떤 실수를 하냐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 예수님이 주목할 만한 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쌍한 병자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으로 어려운 난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많고 그럴싸하게 이거 잘해서, 방송을 잘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때로는 뭐 설득을 한다 해도 그 사람 딱 이면을 딱 봐봤더니 이거 완전 차반, 보통 차반 아니야, 개차반.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우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저거 방송에 나올 때하고 다르네 라고 하죠. 그게 의미가 뭐예요? 이중인격이라는 거죠.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앞뒤가 다른 손바닥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흑인들 손바닥을 본 적이 있는데 까매요. 뒤집으니까 분홍색이에요. 까말 줄 알았더니 분홍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혓바닥을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때 혓바닥이 나오는데 혓바닥은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색깔이. 난 까말 줄 알았어요. 실제로 뉴욕 가서 봤는데 thanks a lot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혓바닥을 보니까 혓바닥이 분홍색이야. 검정색이 아니었네. 마찬가지예요. 이면적인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설득력이나 그 사람의 말에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땠냐? 주님이 이면적이신 분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겉도 속도 그리고 이 내면도 완전히 똑같은 분이었어요.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남들에게 모범이 안 된다면 이중인격자, 가짜라고 지적을 받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 전하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전부 다 사회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남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기로부터, 질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건 없건 다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죄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거기에 희생하기보다는 육신의 쾌락이나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인생이에요. 드라마도요, 휴먼 드라마 나오면요 탁 틀어요. 그 막 총 쏘고 사람 죽이고 뭐 막 날라다니고 미사일 나가고 막 이런 거 보면 눈 뜨고 환장하고 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휴먼 드라마나 뭐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거보다도 막장 드라마, 엄마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엄마가 되고 막 이런 거. 어느 날 보면 막 진짜 이게 이 사람 부인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부인이 이 사람이 아파트를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는 거, 막 그런 것만 보고도 환장을 합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런 사람들 찾아내려고요. 그런 형사과가 있으면 아마 머리 터지도록 거기 사람들 몰려갈 거예요. 막장 드라마 보면서 같이 비방하는 것이 더 인기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지은 인생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저주는요,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의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함께 우리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이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짐은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을 정도예요. 지구가 만약에 물 위에 떠 있는 거라면 가라앉아도 한참 가라앉아서 저 밑에 깔아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신발이 이게 이렇게 됐어요. 갖고 자꾸 걸려. 그래서 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 죄에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자,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도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선언을 해요. 이제 이게 마지막.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다르게 행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똑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내가 죄사함을 베푸는 게 어렵겠느냐,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게 어렵겠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했다라고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죄 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고 가라 그러면 진짜 안진뱅이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주님이 먼저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한 죄사함이 얻었다 하고 선포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거는 쉬운 거니까 했잖아. 너 당연히 이제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킬래? 너 못하지.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은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가라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 눈이 뒤집어진 거죠. 자, 못할 것 같았던 것을 해버리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죄사함, 너 쓸데없는 말장난, 신뢰도 안 되는 거 그랬는데 진짜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니까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죄사함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네가 더 오해하고 말하기 쉬운 걸로 먼저 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8시 정시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열심히 이제부터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뭐를 합시다 하는 것, 교회가 잘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될 일이지. 목사 혼자 스스로 잘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단톡에 뭐가 올라가면요,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근데 어떻게 순종해라? 즉시 순종해라. 귀찮은 거 안 올려드릴게요. 딱 중요한 것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교회 단톡은 묵음이 아니라 유음이 돼야 돼요. 카톡 이거 그거 아멘 이런 거 나오는 거 없나? 그런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아 놀란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치료되었다는 사실에 놀랬던 것. 그러나 사실 뒤집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회복되고 필요한 것에 채워져서 넘치게 채워지고 쓰면 쓸수록 더 베풀고 나눌수록 샘솟듯 솟아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